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지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단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시무장로님 세 분은 포항에 있는 포항장로교회를 방문하셔서 거기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다. 포항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표방하는 그런 교회인데 개척한 지가 한 10여 년쯤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단에서도 주목할 만큼 잘 성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개혁신앙과 신학이 어떤 식으로 예배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방향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또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각 개인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속한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인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매우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 사역을 해보고 싶은 그런 교회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소문은 교회의 한두 가지 모습만 가지고 나는 소문은 아니겠죠. 교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서 잘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건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교회가 한번 개혁에 참여했다고 해서 거기에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를 세워보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를 개혁해 가지 않는다면 비성경적인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장로님들이 포항장로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성경적이고 더 건강한 교회로 개혁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대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본문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도자를 세우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왜 이 시점에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차례대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대하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웠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세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아래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그런 리더들을 가리켜서 천부장이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것은 그 아래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조장이라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같으면 공무원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모세가 이런 지도자를 세운 것은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게 되면 모세가 혼자 그 많은 백성을 지도하고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를 세운 것은 단순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순한 리더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세가 직분자를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이유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모세가 홀로 이스라엘의 짐을 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9절에서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짐은 12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중에 이루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번성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로 그 약속의 성취대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직분자들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6절, 17절에서는 이 직분자들에게 맡겨질 가장 중요한 임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가리켜서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재판관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 불의하게 재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특별히 모세가 이 직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 가운데 세운 것은 그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었고, 모세 혼자서는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에 체데크라는 말, 미시파트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의라는 말을 표현할 때 단어를 한 가지만 사용하는데, 구약에서는 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체데크라는 말이고 하나는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할 때는 체데크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로 한글 성경에서는 공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때는 이 체데크라는 말을 공의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모세가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직분자들이 따라야 될 공의가 바로 체데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체데크의 원형이십니다. 모든 의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를 시키고 스스로 공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새겨지게 됩니다. 옷감에 물감이 배어들듯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직분자를 그들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질서에 새겨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의의 나라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정의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정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드러나도록 하는 모든 방편들을 가리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재판관 이야기가 거기 다시 나오는데, 이 재판관의 역할은 하나님의 공의가 법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는 그런 재판을 가리켜서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재판은 불의한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재판은 정의로운 재판입니다. 재판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나와 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정의로운 재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 어떤 이야기는 자세히 듣고 어떤 이야기는 무시하고 그렇게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중요한 일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귀천을 분별 없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의롭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전제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 개인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의가 가득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될 때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또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세가 왜 이 시점에서 직분자 세운 사건에 관해서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운 백성으로 또 이스라엘을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신민기는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모든 규례와 법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신앙과 생활에 관련된 그런 규례와 법도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규례와 법도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세상 나라처럼 전락해서 세상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규례와 법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직분자를 세웠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관한 그런 기록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었을 겁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거기에서 수장이 되어 몰살당하도록 하신 그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그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은 사건도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바위를 쪼개어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할 이야기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제쳐두고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직분자를 세운 이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모세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신명기
나머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일을 그렇게 중요한 일로 판단을 했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기준이 된 것은 율법의 규례와 법도들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방편이 됩니다. 율법에 있는 그 규칙들, 그 규범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속에 실현되도록 하는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낼 때, 그것을 준수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에게도 실현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의 질서 속에서도 실현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데도 그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좋아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새겨지게 됩니다.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재판할 때에 이스라엘 질서에 하나님의 의가 새겨집니다. 왕들과 지도자들이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할 때 그 직분자들의 통치 행위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공의로 채색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7절 말씀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넘겨서 신명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새기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 심령에 하나님의 공의를 새기는 방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걸 지킬 때에 하나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새겨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백성들의 개인적 인격 안에 녹아내리는 방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와 문화 속에 하나님의 의가 새겨지게 하는 방법도 명하신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재판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그 질서 속에,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의 의가 녹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큰 나라 백성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 자신들과는 다른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 자신들과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게 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나라 백성이다, 너희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 의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직분자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에 맞추어서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으니 나는 이 명령을 지키면 되라고 해서 그 규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율법을 기준으로 주셨는지, 직분자를 세워서 이 율법과 율법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용되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질문해 보면서 율법에 대한 태도와 이해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 직분자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의가 채색되는 겁니다. 왕도, 제사장도, 그리고 선지자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의로 채색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분자 세우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집사님들과 책 읽기를 하던 중에 루터가 했던 설교의 일부분을 같이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루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시고 나타나시는데, 그 가면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 가면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그 가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면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면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을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서 참 복과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가면으로 삼으시고 그 가면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는 오늘날 신약 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면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알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에 새겨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의가 투영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인격도 하나님의 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와 질서와 성도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의가 아로 새겨지고 배어들어서 어디를 보아도
어느 측면을 보아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에,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식사 담당자가 되어서 봉사를 할 때에도,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는 봉사를 할 때에도,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할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배어들어서 그 봉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당회에서 여기 있어서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그 모든 일,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이든 교회 밖에서의 일이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공의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배어나고 쌓여가고 적용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사는 일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정의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의로운 일,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정의로운 말,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공의를 배어나게 하는 정의로운 그런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면이 될 수 있도록 정의롭게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배어나게 하는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연단하고 살피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정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의로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공의가 배어나도록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면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정의로운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가 충만한 교회, 의가 충만한 우리 각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